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7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밀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설 제자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자, 어느 쪽이 밀이고 어느 쪽이 가라지 같아요. 제가 지금 손 올리고 있는 게 바로 가라지죠. 틀렸죠? 가라지. 네, 요건 가라지, 요건 밀. 네. 맞으셨다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알아보기 힘든 밀과 가라지에 관한 복음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밭의 가라지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 때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에서 중요한 것은 밀과 가라지가 구분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하인들이 저희가 가라지를 좀 뽑아 버릴까요? 그랬더니 그러다가 밀까지 뽑으면 어떡하냐? 마지막까지 기다려보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가라지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밀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구분하기가 어려워진다, 쉬워진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군가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밀이에요, 가라지예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구분이 잘 안 된다.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하인들에게 시키지 않는 이유는 시부님이나 수녀님 혹은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은 밀이야, 저 사람은 가라지야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게 아닌 거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둘 것이고 두 사람이 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둘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지금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당에서 똑같이 봉사를 하고 있어도 한 사람은 밀일 수 있고 한 사람은 가라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밀인지 가라지인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이것을 겉에서 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인 거죠. 그렇죠? 근데 자기 자신이 이 밀과 가라지를 어떻게 확실히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시간이 지날수록 밀은 더 밀다워지고 가라지는 더 가라지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인가는 반드시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의 나와 지금의 나, 또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 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변화되는 나의 모습으로 내가 가라지인지 밀인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 복음에서 가라지는 뭐 하는 인물들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고,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게 뭐야? 내가 죄를 짓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나 혼자 죄 지을 수 있나요? 나 애기가, 나 혼자 집에 안 가. 나 혼자 죄 짓 거야. 그럼 혼자 죄 짓는 건가요? 엄마, 아빠도 열받잖아요. 그쵸? 그래서 막, 판공성사 하는데, 막 혼자 1시간씩 막 들어가가지고 안 나와. 뒤에는 막 3, 40명 밀려 있는데, 그러면은 그게 혼자 죄 짓는 건가요? 다른 사람도 죄 짓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죄는 혼자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또 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지 못하다는 건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아무튼 요거 구분하면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더 판단하고 더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다. 작년보다 더. 그러면
나는 밀일까요? 가라지일까요? 말하기 싫어도 가라지인 거죠. 그쵸? 나는 작년보다 훨씬 다른 사람 탓을 안 하고 훨씬 감사하고 훨씬 죄를 훨씬이 아니더라도 조금은 죄를 덜 짓고 있다라고 하면 밀인가요? 가라지인가요? 밀인 거죠. 그쵸?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인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예수님한테 성체성사를 하더라도 가룟옷 유다는 끊임없이 가라지 쪽으로 온 거고 다른 11 사도는 끊임없이 밀 쪽으로 간 거야. 우리가 보기엔 비슷한 사도들이지만 이렇게 각자가 밀과 가라지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뭐 내가 밀이었다가 한순간에 가라지가 되고 뭐 그러진 않죠. 그럴 수는 있죠.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새로 태어나는 거죠. 새로 태어난다는 거는 누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유다인들도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하느님과 내가 왠지 대등한 것처럼 아버지라고 불러야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부른다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러 오신 거여서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아빠 한번 해보세요. 아빠. 내가 아빠라고 했을 때는 어렸을 때인 거죠. 그렇죠? 그때 어렸을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아빠라고 했으면 이 아빠는 너무너무 커 보여요. 나는 아빠와 잽이 안 되죠. 뭐 산과 같은 존재죠. 근데 아빠처럼 두 발로 못 걷는다고 생각할까요? 아빠처럼 말을 못 한다고 생각할까요? 아빠처럼 클 수 없다고 생각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아빠처럼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이제 아빠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느님처럼 될 수 있다. 이건 우리 교만이야. 이거는 그냥 아직 그 안에는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들이 한 분은 누구냐면 한 분은 민디 글레이저, 여자가 민디 글레이저, 남자가 아서부스. 이분들이 어디서 만났냐면 재판정에서 만났어요. 이 여자분은 판사로, 이 남자분은 죄인으로 이제 30년 만에 만난 거죠. 네, 이 동영상을 보면 이제 여자 판사가 이렇게 보더니 웃어요. 그러니까 이 아서부스도 이게 웃어요. 그러니까 절도죄로 걸린 거예요. 그래서 훔치다가 경찰들이 쫓아오니까 차로 도망가다가 또 차 버리고 도망가다가 잡힌 거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또 10대 때 범죄를 저질러서 거의 10년을 깜빵에 있다가 나온 상태였지만 이제 그러니까 너 아서부스 아니야? 너 어디 중학교 그 노틸러스 중학교 나오지 않았니? 그러는 거예요. 노틸러스 중학교는 미국 마이애미에 있는 중학교 중에 그래도 이름이 있는 중학교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우는 거예요. 머리 쥐어잡고 막 울고 막 우는 거예요. 막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왜? 알아본 거죠. 둘이 친구였거든요. 어렸을 때 둘이 친구였는데 둘 다 공부를 잘했어요. 그리고 이 여자 판사가 생각할 때는 이 남자아이가 너무너무 착했고 또 뭐 운동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굉장히 잘 지냈고 했었는데 고등학교 가면서 이 여자는 이제 대학교로 들어갔고 이 남자아이는 이제 술, 알코올 중독도 이제 그 도박에 또 빠져가지고 돈을 다 잃게 되고 그쪽 방향으로 간 거죠. 그래서 결국엔 감옥에 이제 10년, 이렇게 굉장히 좀 큰 사고를 쳤나 봐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갔다 나왔는데 이제 이 여자는 또 자기가 대학 졸업해서 로스쿨 들어가서 다시 판사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남자는 점점 더 나와서 범죄자니까 취직을 안 시켜주니까 이제 또다시 알코올 중독 또 뭐 이렇게 도박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또 절도를 하다가 잡힌 거죠.
그러니까 너 그때 그랬잖아. 그러면 너 얼마나 착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남자가 막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오열을 할까요? 열받아서? 아닌 거죠. 나는 분명히 같은 공부 잘하는, 그래서 남자는 수학이랑 과학을 잘해서 이제 외과 의사가 되려고 그랬고, 여자는 말을 잘해서 판사가 되려고 아주 그랬던 거예요. 언어 영역이 뛰어나서. 근데 여자는 그쪽으로 갔는데 자기는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해온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30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1년에 한 번씩. 중학교 때 끝나고 고등학교 때도 1년에 한 번씩, 아, 얘는 이렇게 가는구나. 나는 이렇게 가고 있네. 얘는 이렇게 가는구나. 나는 이렇게 가고 있네. 뭐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물론 완전히 뭐 집안 환경이 같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 명문 중학교에 그렇게 들어가서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었다면, 약간은 이 여자처럼 분명히 갈 수 있는 조건들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끊임없이 타락해가는 과정 안에서는 뭐가 부족했던 거예요. 비교할 사람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점점 안 좋아져. 가라지로 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가라진지 밀인지 구분해 줄 수 있는, 내가 나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혼자 피어 있다면 내가 어떤 꽃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풀인지 나무인지 어떤 꽃 이름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옆에 누구를 두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두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두면서 내가 작년에 그리스도와 조금 더 비슷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와 약간 좀 멀어진 것 같아요. 뭐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그렇고, 죄 짓는 것도 그렇고, 사람 판단하고 불평불만 감사하는 것도 그렇고, 약간 예수님의 모습과 멀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밀로 바뀌었구나, 가라지로 바뀌었구나, 다시 밀로 들어와야지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 비교 상대, 밀의 원형으로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는 점점 가라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밀로 내 비교 상대로 삼으려고 하면, 예수님은 하느님의 자식이고 나는 인간의 자식이야 라고 하면 비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비교가 안 되겠죠. 하느님은 어차피, 그러니까 저도 어떤 사람한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안 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저는 저죠 라고 그러니까 뭐 수도자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자지만 죄송하네요, 그 수도자분한테.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 나름대로 영성을 가는데 예수님과는 비교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인간이고 예수님은 하느님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똑같은 중학교에 나왔어야 내가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출발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가져야 되는 첫 번째 믿음이 뭐예요?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빠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했고, 그럼 우리도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면 예수님처럼 나도 될 수 있다고, 당연히 하느님의 자녀니까, 똑같이 예수님의 자녀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내가 가라지가 될 일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계속 비교가 되기 때문에. 하느님을 똑같이 아빠라고 불렀던 예수님의 삶이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점점 더 나빠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어떤 형을 내렸냐면, 물론 뭐 친구라고 봐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4,500만 원, 4,800만 원 보석금으로 10개월 수감 생활 뭐 이렇게 판결을 한 거죠. 근데 4,800만 원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10개월 수감 생활을 마치고 이제 출소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가족들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친구 판사도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안아준 거죠.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판사가 된 친구와의 만남은 제게 정말 큰 충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히 약물 치료도 하고 똑바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자포자기가 아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 볼게요. 이게 뭐예요? 왜 저 사람은 똑같이 같은 중학교 나와서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이 비교될 수 있는 사람이 자기까지 지금이 없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사람은 가라지로 살아오면서 본인이 가라지인지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느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는 거죠. 하느님처럼, 하느님 같이 살진 못하죠. 물론. 아주 살진 못하지만, 아빠라고 부르는 건 뭐예요? 개를 아빠라고 부른다. 개를 아빠라고 부르는 건 그 세자로 하면 뭐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강아지잖아요. 어떻게 그게 될 수 있어요? 강아지죠. 강아지. 소를 아빠라고 부르면, 그 사람은 소인 거죠. 그죠?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면 그 사람은 사람인 거죠.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그거는 하느님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그래서 내가 하느님이라고 그러는 거는 교만이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지옥 가요. 이런 거가 바리사 율법학자들인 거예요. 그런 상태로서 나는 인간이야 라고 해봐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비교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같은 형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가 가라지로 가면서도 내 자신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분은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이 판사를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삶이 이 판사와 점점 더 닮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미리 되는 순간은 진정으로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을 때, 왜 그러냐면 그 하느님을 아빠라고 불렀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이제는 비교 상대가 되기 때문에 그분은 저렇게 가는데 나는 좀 이상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다시 마음을 잡고 조금 더 예수님과 비슷해지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는 완전히 밀로 판정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들 하느님을 아빠, 내가 하느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제라는 거를 그냥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겉으로만 부르면서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니까 저렇게 죄 안 짓고 저렇게 물리 걸어다니고 그러지 나는 못해 라고 하는 신앙으로 가서는 결단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무리 걸으면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해서 오늘 한번 한강으로 가셔서 무리를,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다음에 더 믿음이 생겼을 때 그렇게 해보시고 예수님과 매년 조금씩 더 가까운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